우리가 오전에는 천국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천국이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면 천국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비교의식,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회복 탄력성, 문제가 있어도 금방 극복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기심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내 노력과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씻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길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죠. 성령의 견인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게 되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장이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뭔지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 일을 잘하겠죠. 인정받겠죠. 확신이 있겠죠. 하지만 직장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직장 다니는 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입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글 쓰는 솜씨가 있다 보니까 훈련병 시절에 그 훈련병들 중에서 글쓰기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첫 번째 휴가는 100일 휴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고 100일 지나면 휴가를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100일 휴가가 아니라 훈련소 마치자마자 휴가를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계급장도 오바르포를 안 치고 제가 꼬매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운이 좋죠, 그죠? 훈련 끝나자마자 휴가를 나왔으니까 다른 동기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야, 부럽다. 쟤는 뭐 부모가 뭐냐.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훈련 끝나자마자 바로 저렇게 휴가를 가냐. 다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휴가를 4박 5일 받아가지고 진해까지 내려갔죠. 내려가는데 하루, 올라오는데 하루. 사실 이틀밖에 못 쉬었어요. 근데 제가 올라왔는데 바로 제 부대로 안 보내는 거예요. 보충대에 일주일을 있게 하는 거예요. 보충대에 일주일을 있고 제가 이제 저 파주 문산면 파평 이리에 있는 저 포병 부대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박 5일을 휴가를 갖고 일주일을 보충대에서 기다렸죠. 대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일 넘게 이제 군대하고 상관없이 지냈어요. 자대에 갔어요. 자대에 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훈련을 나간 거예요, 다. 부대 전체가 훈련을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저는 일주일 동안 그 부대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훈련장으로 저를 바로 보내더라고요. 훈련장에, 여러분, 훈련장 가면 어떻겠습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그 자주포라고 해서 탱크거든요, 쉽게 말하면. 탱크가 막 다니지요. 막 위장 막 쳐야죠. 포신 장전해서 쏴야죠. 완전 전쟁터예요. 근데 거기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포반에 소문이 났어요. 후임이 말이야, 잘해가지고 휴가를 4박 5일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이번 너희 포반에 오는 후임은 정말 유능한 애야. 유능하긴 한데 요거만 유능한 거예요. 요거만. 그냥 뭐 포 쏘고 이런 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웃긴 거는 뭐냐, 저하고 같이 훈련했던 애들이 10몇 명이 그 포반에, 그 포대에 간 거예요. 근데 걔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미리 훈련도 받고 또 훈련을 며칠 해나니까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막 뛰어다니는데 저는 막 멍하게 서 있으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일로 와, 위험해 일로 와. 욕만 배 터지게 얻어먹고 완전 고문관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뭘 하면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면 확신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봐요. 너 예수님 믿냐? 믿는데. 천국 있는 거 믿냐? 믿는데. 그러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그러면 자신이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애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천국을, 구원을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처럼, 뭐는 불교처럼, 뭐 절을 몇 번씩 하고, 뭐 돈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가겠지, 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을 가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된다.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 4박을 휴가 나갔다 온 죄로 이등병 세월은 지옥같이 보냈습니다. 완전 고문관이 돼가지고 세상에 멀쩡한 사람도 군대 가면 바보가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등병 생활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훨씬 못한 애들, 총도 못 쏘고 살도 디륵디륵 찌고 이런 애들도 사랑받고 이쁨 받는 걸 보면서 내가 휴가를 괜히 나갔다 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뭘 하든지 기세, 확신이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되냐?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들 이름을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저의 이름은 박희재입니다. 저는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아이고 희재야, 아이고 희재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희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제 이름이 희재인지 몰라요. 또 제가 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어른으로 태어났다. 애로 태어났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어른으로 태어났다. 아저씨, 왜 저를 희재라고 불러요? 아줌마, 제 이름이 왜 희재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짓지도 않았고 나는 희재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은 누가 희재야 부르면 예 하고 쳐다봅니다. 그죠? 뭐 그 가요 중에서도 희재라는 가요가 있어요. 또 그 힙합이라는 그 이게 먹방 유튜버가 있어요. 힙합. 그 힙합의 본명이 희재예요. 희재. 그래서 저는 희재라는 이름만 보면은 반갑습니다. 괜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희재가 서울대학인가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살이 이게 뚱뚱. 박희재 치면 그 교수님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잘 안 나옵니다. 박희재 치면. 근데 이제는 제가 희재인 걸 알아요.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고 납득을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잘 듣고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확신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냐, 그거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자주 듣는다고 그게 받아들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랄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이지. 그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냐, 세뇌당하는 거지.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논리를 또 깨드리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살아서 수용소를 나온 사람이에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의미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 이게 로고테라피예요. 로고테라피. 살 소망,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 몸이 건강하고 내가 기회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의지, 로고,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는 걸 만든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또 이론이 뭐냐? 직접 추구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추구의 역설. 좀 어려운 말인데 설명을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직접 추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직접 추구하면 안 된다. 대신에 가치 있는 것을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직접 추구의 역설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야지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게 직접 추구의 역설이다 말이에요. 자야지 한다고 잠이 안 와요. 내가 저기 관역을 맞춰야지. 맞춰질까요 안 맞춰질까요? 양궁 선수들이 내가 태인을 맞춰야 되겠다. 잘 안 됩니다. 직접 추구의 역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수 있고 태인을 맞출 수 있느냐? 가치 있는 일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몇 주 전에 제가 잠을 잘 자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잠은 누워 있는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낮에 커피는 오전에만 마시고 낮잠을 자지 말고 햇볕을 받아서 멜라토닌을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고, 제가 이제 멜라토닌을 없죠. 저는 햇볕을 잘 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미경 권사님이 멜라토닌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거 먹으니까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요즘 멜라토닌하고 마그네슘을 먹어요. 그래 잠이 잘 와요. 그래서 햇볕을 봐서 멜라토닌을 만들고, 그리고 3시간 이전에는 식사를 끝내고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야지 한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양궁도 마찬가지죠. 양궁도 10점을 맞춰야지가 아니고 어깨를 정확하게 펴고 손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잘 당기고 호흡을 멈추고 놔야지.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치다 보면 맞추는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죠. 여기 골프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골프 칠 때 절대 머리가 먼저 돌면 안 되죠. 스윙을 한 다음에 머리가 돌아가야 되죠. 머리를 돌리지 마라. 두 번째, 어깨가 나가면 안 된다. 골프 칠 때 어깨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스윙을 끝까지 해라. 저는 골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주워 들은 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해본 적은 없어요.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대충 해보긴 했는데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도 내가 저기다가 공을 300m, 150m 보내야지가 아니고 머리가 먼저 돌면 안 된다. 어깨가 나가면 안 된다. 또 이 스윙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거를 하다 보면 똑바로 그 자리 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직접 추구의 역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 그러면 구원의 확신, 구원을 얻었다는 걸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 직접 추구의 역설처럼 자야지 10점에 맞춰야지 이 공 잘 쳐야지가 아니고 내가 단계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래, 이제 됐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 노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려면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한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자꾸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치 있는 일들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막 아야 네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떡해? 막 이런 막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다이렉트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천국의 확신도 천국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가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믿잖아요. 또 성경 말씀 믿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천국도 믿을 수가 있다.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다. 내가 천국 간다. 한 번에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생기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가 가치 있는 일을 해 나가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이르게 된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는 가치 있는 일인 이유가 뭐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그 공식적인 그 자리, 집안 자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1년이 뭡니까?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본 할아버지, 고모, 삼촌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할아버지고, 아저씨고, 아줌마죠. 근데 집안 행사에 가서 만났어요. 아버지가 소개합니다. 얘야, 이분은 너희 할아버지시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분은 너희 외할아버지다.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 이분은 네 고모다, 당숙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너무 어색하죠. 근데 뭐 돌잔치 때도 보고, 결혼식 때도 보고, 장례식 때도 보고, 뭐 명절 때도 보고, 자꾸 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당숙, 뭐 사촌, 누나, 언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관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아, 이분은 내 할아버지야. 전에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았는데, 아, 이분은 내 할아버지야. 이분은 내 고모야. 그러면서, 아, 내 할아버지니까 내가 할아버지한테 뭐 부탁해볼까? 내 고모니까 고민 얘기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그런 자리라는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라는 거죠. 예배에 와서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하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머릿속에서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종이다라는 관계가 설정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고 꾸준히 나오면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거는 뭐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 가스라이팅의 차이는 뭡니까? 가스라이팅은 그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나를 괴롭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는 것은 하나님한테 이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독생자를 보내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만 더 많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가스라이팅, 세뇌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무시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날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60, 70년대 교회들.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제자훈련, 큐티 이런 게 생기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 큐티가 어디 있어요? 제자훈련이 어디 있어요? 예배하고 구역 예배하고 이거밖에 없지. 근데 옛날에 예배는요. 그 예배 속에서 신유의 은사도 있고 또 뭐 구원의 뭐 예수를 믿게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자훈련 무슨 성경 공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인데 요즘 교회들은 보면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일단 드리고 나머지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늦게 오고 막 구역 모임이나 식사나 또는 뭐 친교나 또는 제자훈련이나 또는 뭐 성가대 연습이나 또는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거에 목숨 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너는 희재야, 너는 희재야, 너는 희재야, 너는 희재야. 자꾸 듣다 보면 아 내가 희재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하는 것도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내가 왜 희재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들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 오늘도 유초등부 예배 이제 하는데 우리 로이하고 유리 예배를 제일 잘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애들이 막 웃고 울고 막 겁을 내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왜?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치부 애들이 무슨 설교를 듣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유치부 애들이 우리보다 설교를 더 잘 들어요.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 설교해주면.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진짜 어린 시절서부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강유미 사모가 그래도 애들 잘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애들이 많진 않아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중고등부는 제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이선화 전사님이 하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 8명 왔어요. 오늘 애들이 다 왔어요. 우리 보빈이 빼고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호하고 보빈이 빼고 뭐 10명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누구야? 우리 희은이도 오고 다 왔어요. 지우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성경 암송 대회 해가지고 3개 외우면 10,000원 기프티콘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일,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가치 있는 일 첫 번째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내 뜻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인기 없고 출세하고 싶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해라, 공사해라, 섬겨라 이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뜻보다 더 옳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뜻과 성경의 뜻이 부딪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것이죠. 계속 보다 보면 부딪히다가 결국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 설교 때 이영표 선수 얘기해 줬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빼딱 해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은 세뇌당한 사람이지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지 이런 얘기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잘한 게 뭐다? 계속 하나님과 부딪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컵 좀 옮겨줘 봐요. 하나님 1초만 나타나 봐요. 하나님
일주일 기도할 테니까 한번 들어줘 봐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부딪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호기심이 있고 하나님과 부딪히는 자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오르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승리자가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이랑 떨어지지 않았고 부딪혔고 결국 씨름까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승리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뜻이 이렇네요.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뜻을 거꾸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뭐를 스스로를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애들은 계속 부정적이고 자기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엄마 이거 해줘. 나 거기 가기 싫어. 이거 먹기 싫어.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돼. 이러면 돼요. 큰 소리 낼 것도 없어요. 여러 번 말할 것도 없어요. 나한테 요구하면 그냥 반사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부모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고 그걸 단번에 꺾으려고 설득을 하고 야단을 치고 이러면 애들은 그 화내고 야단치고 그렇게 한 거를 빌미를 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나쁘다, 우리 아빠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안 돼. 근데 부모들이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애가 막 요구를 해요. 그러면 막 안 돼, 안 돼 하다가 화가 나니까 화를 한번 내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막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돼요? 나한테 화내네. 그거를 빌미를 딱 삼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미안해서 들어줍니다. 그러면 애를 망치는 거예요. 아, 내가 화냈네. 그게 미안해가지고 애를 들어주죠. 그럼 애는 이거 봐라.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애가 쉬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안 돼만 하세요. 안 돼만.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그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대학생 돼도 애들이 부모 말 따릅니다. 근데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안 돼 하다가 화내고 또 달래준다고 다 들어주고 또 화내고 달래준다고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딱 대학생 되죠. 그럼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벌을 안 줘요. 그냥 안 돼. 그거만 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결국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뜻이 재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납득을 하거나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더 좋네라는 거를 그 다음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 뜻이 있어도 처음에는 주장해보다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약속한 건 지키고 그러므로 천국도 가겠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절대 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야단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오히려 나한테 야단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둔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도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날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23년 동안이나 말씀을 안 합니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 그 이스마엘이랑 네가 한번 잘해봐.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 된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야지
계속 고집 피우고 딴 데 가고 이러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뜻과 부딪힐 때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훨씬 더 좋구나. 뜻의 재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도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우리의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섬김과 전도입니다. 이거는 뭐냐? 삶의 의미가 재설정되는 거예요.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 삶의 의미는 뭡니까? 나죠. 내가 성공하고 인기 없고 편안하고 조금 더 넓히면 내 가족들까지. 요즘 부모 형제도 없죠. 그렇게 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누리면서 사는 게 삶의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남을 섬기고 전도하다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남을 섬기고 전도하는 것이 더 삶의 의미가 더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섬긴 사람, 내가 전도한 게 잘 돼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실컷 누구를 섬겼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교회 데리고 나와서 먹을 것도 주고 놀러도 데리고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고 맨날 자기 주장만 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섬김이 헛된 것입니까?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전도합니다. 그렇게 팝콘을 주고 떡볶이를 주고 어묵을 주고 팥빙수를 줘도 교회 오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럼 우리의 전도가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내 시간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섬김과 전도가 우리 삶의 의미를 재설정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내 삶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살면 내게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좀 더 직접적으로 하면 사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맞춰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해도 월급은 받죠. 하지만 사장님이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잘하면 승진도 하고 더 많은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고 일본이죠. 일본은 하는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서류에는 도장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본에는 아직도 멋진 도장이 최고예요. 일본은 무슨 방송에서 이런 설명을 할 때 그래프를 직접 손으로 만들죠. 코로나 그래프 할 때는 막 천장을 뚫고 올라가요. 코로나 그래프 그 수치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나라 여러분 정보 24시 다 아시죠? 이제 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이런 거 다 갈 필요가 없죠. 집에서 다 뗄 수 있어요. 정보 24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문서가 전자화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거 없죠. 신시대로 다 바꿔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역전이 됐잖아요. 일본이 엔화 때문에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들이 가난한 거예요. 일본 사람 평균 임금이 200만 원 중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중반대죠. 지금 격차가 옛날에는 100엔이 우리나라 1000원이었어요. 지금 그거 깨졌죠. 80 밑으로도 깨졌어요, 지금.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그게 더 잘 될 것 같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앞선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바꿔야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전도를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도 있고 구원의 확신, 구원도 내가 받겠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계획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구원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확신 없이 살면 막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능력이 부족해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 직접 추구의 역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잠을 자야지. 저기다 공을 보내야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 잠을 자기 위해서 낮부터 준비하고,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골프를 잘 치게 준비하면 맞는다. 직접 추구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가치 있는 일들이 뭐다? 첫째는 예배다.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예배를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존경하는 모습들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뜻에 자꾸 내 뜻을 부딪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래도 부딪히다 보면 내 뜻을 바꾸게 되고, 내 뜻을 바꾸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된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전도를 하면 더 많은 혜택과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섬김과 전도를 하게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되어서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예수 믿었다고 이게 성경 뭐 한 10번 읽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섬김과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게 됩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극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왜? 천국에 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걸 준비하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이 아직까지 내가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말씀과 기도, 섬김과 전도의 생활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누가 나를 희재라고 자꾸 부를 때 받아들여지듯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 지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세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지? 무슨 뭐 자판기에 돈 넣으면 음료수 나오듯이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꾸준히 예배를 나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재설정되고 말씀과 기도를 읽으면서 내 뜻이 재설정되고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가 재설정되면 그 결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자고 싶다고 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니고 10점을 맞추고 싶다고 10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골프를 한 번에 잘하려고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확신 없이 이랬다 저랬다 불안불안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셔서 슬럼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담대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